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공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전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66강 AI 시대에 사는 자들이 불못의 판결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본문 말씀 다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말세 중에 거의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곧 그 짐승이 역사의 무대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차례로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에 대해, 그리고 또한 그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배웠으며 그 정체 및 그의 체육까지 다 속속히 배워서 그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때 그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비밀을 숨겨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봉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봉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탐,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로, 영어로는 실업입니다. 옛날 왕이 귀중한 특급 비밀을 전쟁터에서 지휘하는 장군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친필로 쓰고 그 문서를 금속함에 넣은 후 자물쇠를 잠그고 자물쇠에 왕의 도장인 옥새를 찍어서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지요. 지금도 귀중한 편지나 문서는 봉투에 잘 넣은 후 도장을 찍어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합니다. 그럼 과연 말씀은 언제까지 봉인될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첫째 말씀은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 다니엘아, 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증가할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들을 막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다음이 다니엘 12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가라 다니엘아,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막혀지고 봉인되리라. 다음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지니 그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 다니엘에게는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 계시가 닫혀 계속 비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따르면 영원히 말씀을 봉인해 두라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인류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 속의 비밀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증가할
증가할 마지막 때까지라고 봉인이 지속되는 기간을 한정합니다. 정확히 현대 중 특히 현 시점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5대양 6대주를 비행기와 각종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아르테미스 2라는 스페이스크래프트, 즉 우주선을 타고 10일 만에 달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처럼 왕래가 잦고 쉽게 일어난 시절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류 지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251강 AI가 폐쇄시킬 철학자들의 양성소 가마신학교 편에서는 제미나이를 써서 얻었는데 제 환자들 중 하나가 AI 쪽에 일가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추천으로 이번에는 클로드를 한번 써서 조회해보니 이것에 따르면 매일 약 2.5 퀸틸리언 2.5 곱하기 10의 18승 10에 18개 동그라미가 붙는 숫자 엄청나죠. 바이트 데이터가 새로 생성된답니다. 하루에 인터넷 전체 데이터의 약 90%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정도래요. 과학 논문을 볼 때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00만 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데 매 24시간마다 수천 편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AI와 생명과학 분야는 특히 급증세입니다. 경영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식 배증 곡선에 따르면 1900년까지 지식이 2배가 되는데 약 100년이 걸렸고 1945년 이후는 25년, 현재는 일부 분야, 나노기술이라든지 임상의학 등은 1, 2년마다 2배로 지식 증가 속도가 매우 급속히 빨라지고 있으며 AI 발전을 고려하면 곧 몇 달 단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바로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이란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류 문명의 작동 방식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을 가리킵니다. 산업혁명, 인터넷혁명에 이어 세 번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립니다. AI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핵심은 기술적 도약으로 2017년 구글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 이후 언어, 이미지, 음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Deep Learning과 Transformer Architecture라 부르는데 이것으로 인해 기계가 언어, 이미지, 소리를 전례 없는 정교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Claude, Gemini, Chat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죠. Large Language Model이 선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이 생성형 AI, Generative AI로 단순히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영상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텍스트와 언어에 관련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클로드와 제미나이 및 챗GPT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진보하여 이미지나 코드, 음악, 영상 등도 스스로 창조하는 AI, 즉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여 생성해내고 컴퓨터 칩의 배치를 설계하며 새로운 DNA 배열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지식의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Child Agent, Agentic AI입니다.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목표를 그냥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여기에도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선 노릇하는 에이전 AI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AI가 가속시키는 지식 생산 대형 언어 모델과 자동화 연구 도구들은 가설 생성, 논문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을 수십 배 빠르게 만들고 있어서 지식 증가 속도 자체가 괴기적으로 빨라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발전들을 언급했듯이 AI 혁명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이전 기술 혁명들은 인간의 근육을 대체한 데 반해 AI 혁명은 처음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 확장했기 때문이며 이 점이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경제학과 교수인 데런 아세몰루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권고하며 기술 자체보다 누가 통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경비가 삼엄한 그 베네수엘라 땅 안에서 정확히 공격 지점을 폭격하여 승포할 수 있었던 것도 AI 덕분이었다고 하며 또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 정부 수뇌부를 모두 대낮에 몰살시킨 것도 바로 AI가 짠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사이버 방어벽도 쉽게 뚫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스스로 그 제품의 출시를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모든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AI가 개발한 거죠. AI로 개발한 거죠. 이제 AI에 대해 심각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첫째, 인간 고유성, 이걸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image of God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함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흔히 창조하는 능력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및 추론하는 능력이 인간 고유 능력이며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시켜주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AI에 모방되며 더 나아가 이런 인공지능이 이것들보다 더 잘, 더 빨리, 더 정확히 수행해낼 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둘째, 책임과 도덕성 문제로 도덕적 판단을 알고리즘에 따라 행동하는 AI에 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클로드의 그 CEO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제품에 Two Key Safety Red Lines를 정해놓고 첫째,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Autonomous Killing Machines를 허락할 수 없다.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Mass Surveillance of American Citizens, 즉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번복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챗GPT의 CEO 오픈AI는 겉으로는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뒤로는 그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우려를 낳았죠. 그래서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셋째, AI를 이용한 권력 집중입니다. AI를 이용하면 손쉽게 대량 감시가 가능해지며 대량 살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드론과 달리 AI 드론은 대량 살상은 물론 암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사진을 비롯한 외모에 내 정보를 입력한 후 날려보내면 정확히 그 사람을 추적해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근육 속에 숨어 있어도 그 사람을 정확히 무리 중에서 꼭 집어내어 찾아내어 공격하여 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며
반역자들이라든지 위험인물들을 추적하며 색출해내는 AI 기술을 소수 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 그것은 정말 커다란 우려를 낳게 됩니다. 바로 AI 혁명은 그 짐승과 그의 정부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짐승의 정부가 온 인류를 쉽게 통제하며 자신과 사탄의 경배를 강요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바로 AI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영적 분야, 곧 초월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의 영역은 이미 다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지요. 세상은 그 어떤 뛰어난 성경학자나 종교에 속한 사람도 AI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AI가 더 감동적인 설교나 신학적 혹은 종교적 논문을 써낼 수 있지요. 데이터가 방대하여 인간의 뇌와 연구 범위 및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생각났지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 AI가 감히 흉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251강 AI가 폐쇄시킬 철학자들의 양성소 신학교 편에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초월적인 세계는 AI가 영원히 침범하거나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AI를 이용하셔서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더 활발하며 원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두고 보면 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막혀지고 봉인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봉인이 열려지며 비밀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저는 지금 성경 속의 비밀들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계속 풀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그 시점이 가까워 왔음을 제 영과 영혼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지니 그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며 읽고 있는 때가 바로 소위 말세입니다. 지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지금이 험악한 시절이며 이번 시간 살펴봤듯이 AI가 인간을 돕는 것을 넘어 인간을 압도하고 감시하며 살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먼저 말세란 단어를 정의해 볼까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vs 시간들의 마지막. 이걸 모든 번역생들이 헷갈려하죠. 혼동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7절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하늘뜰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어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점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있으나 지금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모양의 시험 안에서 괴로워하니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면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에 의해 구속받았음을 아노니 그분은 한편 세상의 설립 전에 미리 알려지셨고 또 한편 너희를 위해 시간들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함이라. 여기서 보듯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에스카투톤 크로논, 곧 시간들의 마지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은 말세라고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들은 마지막 때라고 번역했으며 영역본은 ASB만 The End of the Times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영역본들은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끝에 있는 말세 중의 말세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지지난 시간 배웠듯이 에스카타이스 에메라이스, 즉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이 다시 말세로 시간들의 마지막과 똑같이 번역했으며 다른 한글 번역본들 중 카톨릭 교회 공용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번역해서 개역 성경처럼 마지막 날들을 시간들의 마지막과 같은 것처럼 번역해 버렸습니다. 한글 정서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말세로 한글 흠정역들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달리 번역했죠. 영역 성경들은 CJB를 빼고는 The Last Days라고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성경 속의 시계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날들의 뒷부분이 바로 7년 환란이며 결국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서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카이로 에스카투, 즉 마지막 시점이라고 여기서 보듯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이 다시 말세란 똑같은 단어로 번역함으로 오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들은 마지막 때라고 다른 헬라어를 같은 한글 단어를 써서 번역했으며 영역본들은 last time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꼭 축자인 건 아니죠. 헬라어의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다르니까. 그런데 왜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혼동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듯 예수님 오신 이유를 나타내는 시간들의 마지막과 현재에서 예수님 지상 강림까지를 가리키는 마지막 날들 및 구원 후 완성인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점은 분명히 다른 세 개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이 저처럼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혼동만 되지요. 왜 축자적 번역이 필수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지요. 마지막 날들, 특히 환란에 대해 기억을 상기하고 싶으시다면 제41강에서 제44강 및 제148강에서 제154강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제67강을 들어 환란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종교의 거짓 가르침과 달리 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들은 예언적 의미도 갖지 않으며 상징적 혹은 영적 비유만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처럼 오직 참만을 증언하며 또한 장차 올 것을 소스라치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종교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 해석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 전이나 혹은 환란 후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썰이 등장하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계시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증언해 드렸듯이 환란의 중간에 휴거와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때까지 살아남는 그리스도인들과 저는 예언서의 말씀들에 대한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게 네 번째 부활이죠. 그게 바로 일곱 번 일어나는 부활 중에 네 번째 부활, 첫째 휴거.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날들이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가 마감한 이후 오는 흰보자 심판, 소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증언을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최후의 심판은 철저히 잘못 가르쳐져 왔으며 여러분은 잘못 배워왔다고 제가 253강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지적하며 성령님을 통해 저랑 함께 제대로 배웠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한계를 잘 증명해 줍니다. 갈라기 복습에 보면 여기서 그 죽은 자들은 헬라어로 투스 네크로스인데 이것은 정관사 플러스 네크로스의 복수 목적격으로 이 단어는 to be in a state of loss of life 곧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으로 갈라키 dead 즉 죽은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흰보자 심판은 오직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보자 심판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나요? 당연하지요. 이미 배웠듯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은 적이 없이 산채로 움켜져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부활의 형태로 일어나는 휴거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생물학적으로 죽은 적이 없이 다들 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류 없는 절대진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오직 죽은 자들, 곧 음부와 사망 안에 거주했던 자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절은 말씀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숨겨둔 말씀을 왕들이 아닌 종교에 속한 자연들이 절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을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내서 영광을 드러내 볼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눈이 먼 영혼들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며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7번의 부활에 참여하여 모두 부활하여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그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에서 10절입니다. 보십니까?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나니 우리가 벗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되도록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용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몸 안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이니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몸 밖으로 떠나 있고 주님께 있는 것을 더욱 우리가 좋게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몸 안에 있든지 혹 떠나 있든지 그분께 받음직하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열망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져야 하기 때문이니 각자가 좋은 것이든지 천한 것이든지 그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 그의 몸을 통해 그것을 되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줘야 하기 때문이니 각자가 좋은 것이든지 천한 것이든지 그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 그의 몸을 통해 그것들을 되돌려 받기 위함이라입니다. 결국 최후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워지게 된다고 제254강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며 배웠죠. 그 설교도 다시 들어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의 거짓 정보를 머리로부터 씻어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증언하는 죽은 자처럼 심판을 받으나 유죄 판결 받고 형벌을 받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심판 받으셨으며 모든 죄의 삭을 치르셨고 형벌 당하셨기 때문이죠. 이로부터 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물론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았으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유죄 판결, 곧 불모스 형벌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날들 안에 살고 있으므로 유혹 많고 미혹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으나 거꾸로 또한 구원의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권면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기 때문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내가 너를 주께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노라.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시점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 배웠듯이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면 그만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있죠. 지금 성경 속의 비밀들이 계속 풀려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지식이 폭증하는 것을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진정 원하지 않는데 너희 스스로의 슬기 안에 너희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 부분들로부터 강팍함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났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시온에서 그 구원자가 오리니 그가 야곱으로부터 불경건을 제거하고 그들의 죄들을 내가 제거할 때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들에게 대한 언약이니라.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 부분들로부터 강팍함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났느니라. 는 제가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다소 이해가 힘듭니다.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란 이스라엘을 빼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비록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지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 쓰고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며 AI 혁명이 일어나고 악령과 악귀 들린 자들이 날뛰는 것 같이 그런 험악한 마지막 날들이 지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환란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때가 차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곧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져서 은혜로 들어가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 수가 급속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창녀 포도주에 다들 취해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다른 세상 비디오로 재빨리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듣는다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듣고 또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피에 담가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이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날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이 바로 봉인이 열려지는 마지막 날들임을 깨닫고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 최후 심판의 유죄 판결에서 면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며 지금이 우리는 이제 곧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활과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 험악한 시대에 AI가 사람들을 대체하고 또한 주도하며 또한 살사까지 하며 또한 만삼이 왕래하며 이런 성경이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며 우리 주님의 백성을 십자가법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로부터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유죄 판결, 최후 심판 때 유죄 판결 받지 않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